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인류는 파괴의 기술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전쟁하고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짓밟고 더럽힙니다. 절망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악과 맞서 싸우려 하지만 마치 신화 속 히드라처럼 머리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두 개의 머리가 돋아날 뿐입니다. 이 지독한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향해 써 내려가신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 복음의 메시지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는 모두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두 팔을 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삶을 통해 드러난 인류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한편의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둑에 나와 물을 찾아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채찍든 교관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등을 채찍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 뒤에 숨겨진 궁극적인 실제, 즉 당신의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향한 무한한 그리움과 염려로 뛰고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수록 그분은 그들을 위해 더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제가 그들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저는 그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마치 제 자녀가 화라산의 가장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을 때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제가 아직 젊었을 때 제 삶과 사역 전체를 송두리째 바꾼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독일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했고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출구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에 막 떠나려는 젊은 여성이 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정말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신뢰합니다.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만약 자매님에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너무 사랑해요. 정말로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녀는 몸부림치듯 제 손을 뿌리치고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황급히 달려와 외쳤습니다. 들었어? 들었냐고? 밖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친구는 어젯밤 그 젊은 여성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목에 음식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충분히 명확하게 전했습니까? 제가 정말로 필요한 절박함을 가지고 외쳤습니까? 주님께서는 저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명료함과 단순함, 그리고 절박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를 사랑으로 측정한다면 우리 각자는 어떤 크기일까요?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을 보실 때 종종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군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보는 것이 보이느냐? 그분의 눈에는 지친 여인들, 고통받는 남자들, 그리고 상처 입은 아이들이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늙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달려본 것이 언제였을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그를 달리게 했습니다. 아들을 보자 그의 혈관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고 평소에는 할 수 없었을 일을 할 힘을 주었습니다.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아들에게 닿아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측은히 여겼다, 즉 긍휼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넘어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강렬한 신체적 반응을 동반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또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보다 더 깊고 원초적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동반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을 때 느낀 감정이었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그분을 뒤흔들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연민으로 인한 충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섬길 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혐오스럽거나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의 교회에 좋은 사람들,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거리의 여인들조차 그분 안에서 진정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도덕적 애정에 대한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친구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나병 환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도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진짜 사랑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나아가게 한 원동력은 단 하나, 그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무한하고 꾸밈없는 애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설교자는 사랑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설교자를 울리는 깽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고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아주 흡사한 모조품이 있는데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사랑만큼이나 뜨거울 수 있지만 복음을 하나의 사업으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맞이할 때 열정적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점 매니저가 고객을 환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성공이 죄는 아니며 믿음이 실패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성공이나 실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장에 비즈니스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방법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다른 목적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익이나 성공을 위한 기회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을 위한 기회, 즉 우리 자신을 쏟아부을 기회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상대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당신이 먼저 사랑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팔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그분의 팔입니다. 우리의 손은 그분의 손이 되고 우리의 목소리는 그분의 목소리가 됩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